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생명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생명의 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며 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됨이라.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자유함을 누려가게 하시고 외이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고 주의 이름의 권세 능력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이끄심 가운데서 늘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예,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공생의 지상 사역을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18절, 19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여기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갈릴리 사역의 이제 시작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공생의 지상 사역의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의 해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한 그 한 해의 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 즉 메시아의 시대를 지금 뜻하고 있어요.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주님께서 읽으신 성경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죠.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주의 은혜를 전파로 오셨다라는 이 선언,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의 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 즉 메시아의 시대를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구약의 희년,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희년은 이 50년마다 한 번씩 맞이하는 해죠. 여기 빛이 탕감하고 이 50년이 되면은 빛을 빚진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주고 또 포로된 그 종들 이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잃었던 땅을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제 희년에 일어나죠. 50년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희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희년의 개념을 영적인 의미로 좀 확장해서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든 속박의 시대에서 자유롭게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말씀을 이루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가져오는 메시아임을 이제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을 주시는 분으로 지금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은혜의 해를 통한 이 회복, 그 구원의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셔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주님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 자, 하나님 없이 절망하고 공허한 사람들, 그로 인한 영적 가난 속에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죄와 사단의 포로가 된 인류를 자유롭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포로된 자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로 맹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로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못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억압받고 상처받는 자들, 죄와 이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바로 주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으로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나 권력으로서 얻는 이 자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우리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눌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고독과 이 소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들의 주변에 많은 영혼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근심과 두려움, 낙심 속에서 깊은 탄식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 그들에게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오늘도 누리며 오늘도 그 은혜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오늘도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오늘도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선포하시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 입으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 입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오늘 14절의 말씀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지상 사역에 이제 임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은 모든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사단의 그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을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함께 하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동력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또 죄와 실고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도 지상에서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셨다면 오늘 연약한 우리는 더더욱이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더욱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복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등이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라 라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갈 때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오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성령의 능력,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또 멀어지고 또 회개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은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에 모인 청중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깊이 경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들은 이 경탄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삶을 통해서 그 순종의 그 삶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입증하게 되고 바로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말씀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오늘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지상에 살아가며 죄의 권세 아래 눌리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질고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메시아의 그 시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진리와 자유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생명의 놀라운 주님의 그 풍성한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가 되고 오늘 세상 속에 나가서 주의 복음의 은총을 증거하는 바로 복음의 나팔수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오늘도 죄의 눌림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질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설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시는 참된 자유와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죄와 모든 질고와 고통에서 아파하는 모든 인류의 주의 자유의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축복을 통하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려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주시는 은혜 기쁨을 누려가게 하시고 이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진리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말씀을 살아가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로부터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